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기도회를 맞이하여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다해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또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술람미 뮤지컬 영상으로 함께 저희가 은혜를 받기로 해서 오늘은 교과 토의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MI 실천해 보세요. 이런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장례를 치른 가정에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군복무 중인 이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보내세요. 자, 벌써 몇 과입니까? 13과입니다. 지구의 재탄생. 여러분들이 오늘 교과 토의를 하는지 몰라서 안 가져온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교과책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교과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안식일에 시대의 소망 말씀 나눔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약간의 문제나 아쉬운 점은 성도들이 교과책을 공부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염려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교과 공부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과책에 밑줄이 그어 있는지 공부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또 반성하시고 다음에는 어쨌든 다음 기회에 시작되는 교과 토의부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보겠다라고 새롭게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안 갖춰져 있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력 말씀을 보는 것, 또 교과 토의를 공부하는 것,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는 것, 또 화요일, 금요일 또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그 기본들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들이 이루어질 때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지식이 쌓아지고 또 은혜가 쌓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1기 마지막 주에 제가 교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월, 2월, 3월이라는 시간이 다 흘러가고 이제 또 곧 4월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지구의 재탄생입니다. 자, 이사야 65장과 66장을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기억점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짧고 굵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까? 끝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끝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당시, 이사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정말로 암울한 시기였어요. 외세로부터 침략을 그렇게 당하는 시기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정말로 죽으면, 포로로 끌려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뭘 보여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예언하였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비록 죄로 가득한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끝이 올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로 고달프고 힘들었던 그 시절,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떨던 그 시절은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결국 그 세상은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세상을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삼림 때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비존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의 삶을 각성하고 또 회개하고 잘 준비함으로써 그날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공부했지만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견책과 정죄 예언이 1장부터 3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가 역사적 사건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마지막 3부는 위로와 구원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배울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예언인데, 그 중에서도 끝부분입니다. 완전한 구원, 그 영광의 극치,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다시금 창조하셔서 다시는 죽음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성경절인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한 12가지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 어려서 죽는 아이와 수완이 차지하는 노인이 없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한다.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고 한다. 집을 건축한 사람이 그 집에 산다.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 수확물을 먹는다. 생산물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요청하면 금방 들어주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을 먹는다. 해함과 상함이 없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좀 혹시 좀 의아한 점이 좀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점이 의아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사람이 죽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종류와 성격 및 성취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자면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는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곧 하나님의 예언대로 곧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직접적 예언입니다. 먼 벌에 관한 상징적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처럼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계속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상징적 예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관한 이중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같은 가까운 미래,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의 그런 미래, 두 가지가 함께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뭐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런 조건적인 언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사야 65장과 66장의 예언들은 이중적인 예언과 조건적인 예언 두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바르게 행하면 그들에게 그것이 축복으로 성취될 것이 1차적인 예언이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영원히 살 것이 또한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중적 예언과 조건적 예언 두 가지가 그렇게 겹쳐서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인데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러분, 이 창조하다란 말이 성경에 많이 쓰인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창조하다라고 그 단어가 가장 먼저 어디에서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다라는 말은 보레, 히브리어 보레, 이것은 바라의 현재 분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창조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것에서부터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어떤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를 의미합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르게는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이 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다시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와 네오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과거보다 새로운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 똑같은 것인데 과거보다 새로운 것이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종류가 그리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의 이런 창조하다는 질적으로 종류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죄된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실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보라. 보라. 자,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보라는 명령이 성경에 약 400개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에레미야서에 한 100개 정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한 66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야, 좀 봐라. 야, 좀 바라봐라. 좀 생각해라. 좀 기억해라.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주 볼수록 그것이 더 커 보이고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소망이,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해야 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회복의 때의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생명나무 아래서 불사의 활력을 들이마실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무지한 세계의 거민들은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 죄의 저주로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사업의 표본을 바라볼 것이다.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명을 지킨 자들이 생명나무 아래서 불사의 활력을 들이마시고 영원히 사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월요일 소식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자석. 이사야 66장 1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자석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기는 힘도 있고 또 어떤 힘도 있어요. 반대는 또 밀어내는 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뭐하는 시간이 올 거라고요? 모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뭘 보게 될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 다시스는 어디냐면 일반적으로 스페인의 타르타루스 서쪽을 의미합니다. 뿔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프리카의 한 지역 그 남쪽을 의미합니다. 또 이 룻은 셈의 아들을 의미하는데 그의 후손이 살던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 동쪽을 의미합니다. 이 두발은 야벳의 아들인데 그의 후손들이 살던 흑해 근처 북쪽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동, 서, 남,
북으로 명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전파하시어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끌어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와는 야벳의 아들로서 헬라 사람들이 가리키는 히브리어로 이게 가운데 중심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방 각지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끌어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감동을 받고 반응하여 순종한 많은 영혼들이 불러냄을 받아 모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마침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거룩한 자석이신 예수님께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그 이끄는 힘에 그렇게 끌려가며 거룩한 자석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붙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해서집니다. 선교사들과 예배 인도자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자, 아까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들과 예배 인도자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는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오늘도 여전히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먼 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뭐 하실 거라고 선교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꼭 여기서 이 먼 섬은 해외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많은 우리와 마음의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혼자 고립되어 정말로 섬 안에서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께 뭘로 바친다고요? 예물로 그렇게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그들을 뭘로 삼으시겠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왜요? 누가 택한 백성이에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지금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먼 나라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을 다 불러다가 뭘 삼는다고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될 수 있어요. 또 레위인,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 태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결국 육적인 이스라엘이 결국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어 많은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그 아름다운 닭을 선전하게 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실 것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 제물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걸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까요? 바로 봉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로 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선교사로, 예배 인도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산 제물로 바쳐지면 그 제물이 이제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어쩌면 그냥 절반만 드리는, 교회에 올 때만 잠깐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거룩한 산 제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소주입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단기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개가 시작.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잘 읽으셔야 합니다. 누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누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희 재림교회 안에도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36 출신과 비삼육 출신을 자꾸 나눠요. 36 출신을 성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36을 안 나오면 그렇지 않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36 출신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말도 있냐면 우리가 대총 회장님을 뽑을 때 3대가 또 신앙인이어야 하고 뭐 목회자 가정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자, 하나님은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습에 의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마당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를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어쩌면 너무나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재림교인 아닌 사람들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야,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어느 민족이야? 야, 쟤 어느 종교야? 이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느냐, 누가 용서를 받았느냐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질문을 늘 나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내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있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교인지를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나눠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고민하며 이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저 어린이로부터 80, 90대이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각자 다른 환경과 배경과 성격과 정말로 모든 것이 다른데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마침내 우리는 하늘과 새 땅에서 항상 있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우리 이름은 그곳에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니. 마침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사야 62장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등장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창조와 구조의 기념일인 그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이 하늘에 올라가서도 지키는 안식일이다라고 설명할 때 늘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럼 월삭은 무엇이냐? 월삭, 매월 초하루를 그렇게 월삭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그렇게 지은 우리 로이 게인 박사님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생명나무의 매월 주기와 관련된 예배 날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셔요. 네, 정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가
12과일이 열리는 그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고 매월 주기와 관련된 그 월초에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 날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릴 영광과 특권, 그곳에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에 심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그곳에서 가장 참되고 아름답게 행사될 것이다. 거룩한 존재들과의 깨끗한 교제, 거룩한 천사들과 각 시대에 충성된 사람들과 친숙한 사교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하나로 결합하는 거룩한 교제, 이 모든 일이 다 내세에서 맛볼 경험이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그곳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들과 교제하게 될 것이고, 천사들하고도 교제할 것이고, 시대별로 하나님께 충성해서 구원받았던 많은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각 땅이 흩어져 있는 다른 인종,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이 행복과 축복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명 또는 3명씩 짝을 지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야 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바쳐야 할 산 제물들은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또 서로 고백해 주시고 또 서로 결심해 주시고 서로의 결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